욥은 14장에서 꽃과 같이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그러한 인생의 덧없음과 함께 슬픔을 거두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이 사라져가는 마지막 모습을 어제 본문에서는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들며 말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언젠가 멈추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고통과 시련을 겪고 또 시련의 날들은 끝이 없이 긴 것 같으니 더 깊은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욥은 수월에 가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무엇을 간구하는지,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정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은 차라리 자신을 수월에 감추어 달라고 합니다. 수월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에 의하면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땅 밑의 세계, 무덤 혹은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월은 선악에 따른 형벌과 무관한 죽은 자들이 대기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12절 말씀처럼 여기서 죽은 사람은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욥은 이 땅의 고통을 피해서 차라리 잠들어서 쉴 수 있는 수월에 감추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러한 간구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면서 때로 너무 큰 고통을 겪을 때, 그것도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 때, 그래서 자신이 여기에 왜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더 이상 모르겠을 그런 때에 차라리 눈을 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욥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은 수월에 가서 쉬고 싶을 정도로 이미 너무 아프고 또 지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에 이른 것 같은 절망 속 수월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때까지, 고난이 멈출 그때까지 수월에라도 자신을 숨겨두어서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고난을 멈출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것처럼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고난을 거두기도 하신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은 욥은 또한 자신을 위해서 규례를 정해달라고 합니다. 규례를 정해달라는 말은 시간을 정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 끝날 시간, 회복이 될 시간을 정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날과 달도 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앞에 5절에서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날들, 시간을 정하신다면 그 가운데 있는 고난의 날과 시간도 정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고 인생의 여러 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때들은 기한, 곧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도 고난의 시간을 정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수월에 있는 자신을 기억하시는 날에 그 날이 바로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시 눈을 뜨고 부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욥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죽음의 고난으로부터 건져 주실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무리 힘이 있는 장정이라도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욥은 고난의 날 동안에 참겠다고 합니다.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고난의 날들로부터 풀려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회복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묶인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활의 예표일 뿐이며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팀 켈러는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미래를 위한 희망뿐만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희망까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미래의 나라를 현재 속에 들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망의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가 바로 희망의 자리로 예수님 때문에 변하게 되는 것이죠. 회복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미 죽고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때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는입니다. 욥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께 대답하게 될 때에 그러한 만남의 때를 그는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장 기다리고 소망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욥의 기다림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아내,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비난과 정죄를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버려두신 것 같고 점점 더 절망으로 몰아가기만 하는 것 같아서 괴로움만 더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을 멈추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의 음성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욥은 13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르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는 것 같다라고 하였는데요. 이제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반겨주실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지으신 당신의 피조물인 나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제 괜찮다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알려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위로해 주실 때에 우리의 눈물이 씻겨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또한 그 시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통의 때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날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서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거기서 일으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때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혼자 두지 않으시고 먼저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욥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신앙을 넘어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부활 신앙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 자신이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실 거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친구들 모두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여러 다른 표현으로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반면에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듯이 자신은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친구들에게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욥은 1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큼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내가 혹시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그 벌을 받게 하시는 것인지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살피고 나의 발자취를 점검하시면서 죄를 샅샅이 추적하고 기록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스올에서 욥을 기억하여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걸음을 세더라도
죄를 짓는지 감시하지 않으시고 죄를 들춰내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허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머니에 넣어 봉하실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을 다시 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욥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며 또 믿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됩니다. 자신과 새 친구들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던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내리지 않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마땅히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의 죄가 있더라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은 그래도 혹시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였을 때문일까요? 하지만 우리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4, 5절 말씀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셨으니 우리의 과거의 죄와 상처들을 잊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제들과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늘 있고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한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어떤 때는 폭풍이 몰아치는 듯 한꺼번에 문제가 터져서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도 문제도 아닌 하나님만 고요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침묵하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평강을 경험하도록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문제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평강하게 살아가도록 단련하십니다. 이러한 훈련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도 은혜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늘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이러한 고백을 하였던 욥은 이제 18절 이하에서 다시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욥은 회복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심으로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 가운데서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심판하신다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도 무너져 내리고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돌들도 닳게 되고 땅의 흙도 흔적 없이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넘치는 물이 티끌까지 휩쓸어 가듯이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욥이 바로 그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스올에서도 마지막 소망을 가지려 하지만 또다시 자신의 병든 모습과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막막한 것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마음을 다잡지만 현실의 문제들과 다시 부딪힐 때면 또다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음으로 쫓아내시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실 뿐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서도 사람이 자기보다 강하신 하나님과 다투어도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러한 인생에는 오직 고통과 슬픔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주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 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경험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중보 기도회 때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짧은 문종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짧은 기도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잠시 멈추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맡길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흘러나오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에 다시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기를, 고난 중에도 다시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얼굴을 향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날들을 정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날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고난의 때를 인내함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준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며 끝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목사님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리더십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과 사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중에 있는 가정들과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뿌리 깊은 영성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준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참석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이 영성 훈련을 통하여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섬기시는 교회들마다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 바자회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멕시코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이티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속히 풀려나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티국의 김디모데 신마리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티국의 언어와 문화 학습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과 말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도시에서 시작되는 교회 개척 사역이 잘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평강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